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불이 나고 다리가 무너지며 건물이 붕괴합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그리고 겪게 됩니다. 저도 한 번씩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지진이 나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내가 만약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히게 되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워낙 조심성이 많고 겁도 많아서 생각보다 자주 이런 일들에 대한 대처법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한 대처법을 아무리 혼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몸에 완벽하게 익힌다고 한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한다고 해도 결국 구조대가 와야지만 완전하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구조의 손길이 늦어지거나 구조하는 사람들이 무능력할 때, 혹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지만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조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구조가 되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릴 뻔했던 목숨이 연장되어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다 더 값지게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구조의 은혜, 그 건짐의 은혜를 입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 큰 감사와 찬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9월, 10월에 매일 성경 본문으로 열심히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거기서 정복한 첫 성으로 등장하는 그 여리고입니다. 두껍고 높은 성벽을 가진 견고한 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그 성은 무너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 여리고는 1세기 당시 큰 번영을 누리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어우러져 있었고 장미와 아름다운 향료들이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나는 상품들은 세계 곳곳으로 수출이 되었고요. 이렇게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리고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자연 경관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만큼 잘 나가는 도시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2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서의 서장쯤 되겠죠. 아무튼 이런 도시에서 세리장을 할 정도면 엄청난 재력가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력가였고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삭개오 이름만 들어도 주먹이 불끈 쥐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왜입니까?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점령국인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매국노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성이 강한 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용서할래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물론 삭개오 앞에서만큼은 사람들이 굽신거렸을 겁니다. 삭개오의 눈밖에 났다가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었어요. 세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바쳐야 하는 돈은 정해져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걷는 돈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세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걷고 싶은 만큼 거둘 수가 있었고요, 남기고 싶은 만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하고 증오했지만 삭개오 앞에서만큼은 굽신거렸겠죠. 제 친구 중에서 엄청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의에 죽고 정의에 사는 친구여가지고 불의한 행동을 보면은 잘 못 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싸움도 진짜 잘해요. 검도 특기생 출신이어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정의에 죽고 사는 사나이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때 그 친구가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했던 불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던, 웬만한 사람이 다 알만한 불의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제 친구는 그분을 굉장히 많이 미워했어요. 물론 그분의 사회적 지위는 저희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길 가다가 한번 마주치기가 어려운 분이었어요. 아무튼 제 친구가 그분을 그렇게 미워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제 친구와 그분이 딱 마주친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을 했어요. 저는 심장이 엄청 뛰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동안 했었던 말들도 있고 제 친구의 성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친구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마주친 제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마주친 제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마가 무릎에 닿는 줄 알았습니다. 이마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분과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정말 헐크같이 단단하고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긴 제 친구가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천사와 같은 미소를 그분에게 날리면서 그분 앞에서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증오하고 미워했지만 삭개오 앞에서는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드러냈다가는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러냈다가는 내 가족들까지 다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삭개오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한들 삭개오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에 등 뒤를 항상 조심했어야 했기 때문에 늘 보디가드를 옆에 끼우고 다녔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삭개오가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이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리고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내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보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죄인, 창녀,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분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설렜겠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실상은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억눌려 있었던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발 얼굴만이라도 한번,
하는 그런 마음을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아담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어가며 점프를 뛰어가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파 속을 헤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가 그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변을 당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자신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렸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심을 하고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국노 삭개오네? 기회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알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겼을 것이고 예수님이 떠난 뒤에 삭개오는 시체로 아마도 발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삭개오가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던 삭개오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돌무화과 나무까지 어떻게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달려갑니다. 전력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 당시 성인 남성이 달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장이었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뛴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뛰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력을 다해서 아이처럼 뛰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인 성인 남성이, 그것도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뛰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도 못할 일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같은 수준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이상의 행동이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그분 얼굴만이라도 보자 하는 마음에 그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그냥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 만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그렇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발 얼굴만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기적과 같이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딱 서십니다. 예수님이 증오의 대상이자 모든 이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삭개오 앞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또한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장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습니까? 하늘을 찔렀습니다. 스타 중에 톱스타였습니다. 거의 독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 주변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여리고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크게 번영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번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유력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오늘 저희 집에 머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실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저희 집에 딱 하루만 머물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초청을 거절하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민 손을 과감하게 뿌리치시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삭개오 앞에 떡하니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가 잘 보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특이해서 쟤 뭐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아니면 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는요, 가지가 옆으로 뻗는 큰 나무였습니다. 올라갔을 때에 나를 잘 보이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올라갔을 때에 몸을 숨기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가 잘 보였을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돌무화과 나무는 여리고성에서 50규빗이나 떨어진 성 바깥쪽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성 안에 심겨져 있던 나무가 아니라 성 바깥쪽, 그것도 50규빗이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무였어요. 그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였습니다. 1규빗이 45.6cm거든요. 그러면 50규빗이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기 숙대 입구역 8번 출구 쪽에 있는 그 굴다리 정도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시력이 좋았다 할지라도 저기 멀리 있는 삭개오가 보였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는 시력이 엄청 좋다고 소문난 몽골인들이라 할지라도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알아보기가 힘든 거리예요.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잘 띌 수도 없었고 혹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고 한들 예수님께서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앞에서 멈춰 서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멈춰 서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왜 찾아오신 겁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아시고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거짓 종교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마른 뼈처럼 누워있던 사망의 골짜기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계획에 전혀 없던 말들을 삭개오가 하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소유 4분의 1을 사회에 환원을 하면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위험 있고 건실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피를 빨아 호의호식하던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만 환원을 해도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이 된다는데 4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저처럼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손꼽힐 정도로 부자인 삭개오가, 아니 가장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에 엄청난 재력가였던 삭개오가 한두 푼도 아닌 천문학적인 돈을 반으로 쪼개어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내 배를 갚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배상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발적인 배상의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배상하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빼앗은 것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은 것 플러스 빼앗은 것의 가격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수기 5장 7절에도 보면은 그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율법에 근거해서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을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그 빼앗은 것의 5분의 1만 더해서 줬어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10,000원을 빼앗았으면 12,000원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10,000원을 빼앗으면은 40,000원으로 갚겠습니다. 40,000원으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던 삭개오가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선포된 것이냐는 겁니다. 아니죠. 멀리서라도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찾아가심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한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계명을 지키거라. 관리가 대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말에 재산을 나누어 주면 천국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관원이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유대 관원이고 평생을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율법도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말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얼굴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만 한번 불렀을 뿐인데,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만 했을 뿐인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재산을 나누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을 속여서 빼앗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삭개오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얼굴 한 번만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찾아가심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그 사건,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저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그냥 지나쳐 가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셨고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메시지가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